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앉아서 사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늘 찾아다니는 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도 방식을 말하면 오늘날의 노방전도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였던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있어서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꼼꼼한 성격,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이 성격 때문에 그런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래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바리새인 하면 경건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을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그 옛적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노예로 끌려가서 참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런 고생을 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토라를 연구하고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의도는 좋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나아가고 형식주의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외식주의에 빠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어떠한 정보를 주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밑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로 국회라고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의 최고의 중앙 의결 기구로서 입법과 또 만약에 누가 죄를 지었으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사법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위치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성을 겸비한 엘리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율법에 능통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두고 학자들은,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몰래 밤에 찾아갔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낮에는 복음을 전하러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찾아갔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이 3장에 기록을 하면서 3장 서두에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친히 그 모든 사람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 그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실 때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의미를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마는 그 기적을 믿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향하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기적을 보고 믿는 이 사람들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으면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보통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면 그 용건부터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을 칭찬 일색으로 예수님을 은근히 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랍비어라고 불렀는데, 이 랍비라는 것은 보통 호칭이 아닙니다. 보통 랍비가 되려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규 과정을 나와야 하고, 또 나이는 한 40 정도를 넘어선, 그리고 유대사에서 어느 정도 덕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랍비가 되는 정규 과정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는 고작 30세를 넘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랍비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든지,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로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 처음 보는 이 예수님에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탐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요한이 분명히 이 니고데모의 사실을 기록하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칭찬 일색을 하는 그 가운데 불구하고 마치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을 엑스레이를 찍듯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대화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된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헬라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이 의미를 니고데모는 유대 학자이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뜻만 이해를 하고 어린아이처럼 이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같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더구나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섬기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1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특권 의식을 넘어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 물, 성령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에스겔 36장 25, 27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을 거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을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물로 먼저 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로 씻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깨끗해진다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불러서 제일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모든 더러움에서 청결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는데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바닥에 이런 굳은 살이 있으면 걸을 때 어떻나요? 너무 아프잖아요. 온 몸이 건강해도 그 굳은 살 하나 때문에 걸을 때마다 우리가 아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로 씻듯이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딱딱하게 남아있는 것들, 우리를 찌르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거하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새 영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마음, 우리의 욕망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새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풀풀 살아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책상에 그 종이가 날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이 날리고 우리의 뺨에 스치는 그 바람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을 막아보겠다고 억지로 막아봅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임의로 막을 수도 없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죠? 어떤 사람은 저요 구원받은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어떠한 사건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못했나? 누군가가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열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디도서 3장 6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 겸손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시가 됩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으로 사망 선고까지 받았는데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침받으면 좋죠. 그런데 나는 너무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고쳐주지 않고 저 사람은 살려주시나, 실망해서 낭망해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럴 수 있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안 되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도 척척 당첨도 잘 되고 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그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뭔가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국가가, 한 민족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나도 따라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더불어 같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각 개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만 들어간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물로 깨끗이 씻음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TV에서 가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님, 불교, 원불교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구원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구원은 토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구원을 받는 것에 고정관념, 이 생각을 바꾼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배척만 하지 말고 대화하자, 이해하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낮게 산다고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좀 아프다고 뭐 그렇게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마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보다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속을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연약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